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떤 때에 임합니까?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지금 15장, 16장, 17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오는 중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렇게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부분,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는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비로소 어떤 그 자신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건가? 또 예수님이 왕으로 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건가? 또 사역하는 중에 보였던 많은 이적과 또 권능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라고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왜냐하면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 안에라고 하는 이제 전치사인데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밌는 해석은 너희 안에라고 할 때 in이죠. 아니면은 사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희 안에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미 또 있느니라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 속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근데 이제 너희 아내, 이 아내라는 말이 어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죠. 어몽은 뭐냐면 너희 중에라는 뜻입니다. 어, 이제 이 너희 중에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렇게 계시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때 우리의 내면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중에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자의 날 하루라고 하는 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인자라는 말은 사실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날인 거죠. 그러면 영광 중에 나타나는 날인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왕으로 드러나시는 것은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재림이라고 해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왕위에 앉으시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인자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드러나시고 또 심판의 날 또 심판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이제 만왕의 왕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날인데요. 그 날은 이렇게 말하죠. 그 날이 올 건데 그 전에 먼저인 거죠.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어날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라고 할 때 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부분은 인자도 자기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둑처럼 오게 될 거고 불시에 오게 될 건데 그것은 갑자기 온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못 알아차리기 때문인 건 거죠. 노아의 때에 그리고 또 롯의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들의 필요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나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만을 위해 사실은 반복되어진 일상을 살고 있다가 문득인 거죠. 문득 주님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문득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 시대를 읽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결코 갑작스럽거나 놀라운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디로 온다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나에게는 구원의 날일 거다라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듣게,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롯의 처를 기억해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라고 하는 부분 또한 이 주님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연적인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 또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임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가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제자들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과 제자들 다 합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증거가 있으면. 너희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같은 데서도 너희가 아직 이르렀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추수할 때가야 이미 이르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시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연결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재림이 불시에 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적이고 화려한 왕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속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곧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임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또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룻의 때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일상의 분주함에 빠져 있다가 홍수와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준비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적처럼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일상에만 빠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며 누군가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의미합니다. 일상 중에 깨어 있어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일상의 의미를 주님과 연결시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믿음으로 노력합시다.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고 많은 고난을 겪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심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때때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 우리의 삶과 신앙, 우리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소유하고 의지했던 것을 주님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하는 또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의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이 구원과 은혜의 순간이며 그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 앞에서 담담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영적인 안목과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 일상이 무료한 반복이나 내 모든 관심과 또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가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